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죄를 정가하여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정가하여 짐승에 정가하여 짐승을 각을 뜨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 또 개인의 골방에서의 예배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씻길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궁일의 증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돌제단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 주님께서 건축 설계도를 가로 세로 높이 또 무슨 재료를 쓸 것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또 어떻게 번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또 화목제와 또 소제와 요제와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그 죄악에 따라서,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을 보이면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이방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이방 신도 예배하는 정말 기괴한 그런 일들을 선민 이스라엘들이었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선민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이요,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돈이 오가고 물건을 판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성도 안에서는 교회 문 앞에 높이 팔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초대교회 같이 어떤 물건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팔고 이익 벌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구약성경에 나와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주변에 정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바깥에서 나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행하고 사기를 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런 자들의 예배와 찬양을 주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물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 시간에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행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할 때 그것을 원수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와 여러 공예배를 드립니다. 또 11조와 여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고요. 새벽 재단도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신앙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문을 내는 자들도 있어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예배는 우리 예배는 주님 받으신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제사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다.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마다들 가장 귀한 자죠. 자신의 자식 중에 마다들은 장자는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말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또한 내 몸의 열매, 자식들을 말해요. 내 몸의 열매, 자식 가장 귀하잖아요.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천 마리의 송아지나 순양이나 염소나 그것을 주님께서 물론 기뻐하시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온전한 삶의 예배가 교회의 예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주간의 삶의 예배가 교회에 드려지는 그 예배로 이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주일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수천 마리의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주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지만 정말 귀한 아들을 내가 바칠지라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진정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 8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다른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족과 친척, 친구, 어떤 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친한 인맥이니까 눈 감아줘야지. 내가 발설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거짓되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함께 잘못 수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부당한 이유를 취하고 형제, 자매를,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 편하면 되지. 불의를 행해도 아무런 시장에 가치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여러분이 살갗에 불을 지지면요, 여러 번 불을 지지면 나중에는 이게 막 굳은살이 배겨요. 그렇죠? 화상을,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신경 죽어서 느낌이 없어요. 이게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웃고 다녀요. 근데
그 불의한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울고 다녀요. 잠을 못 자요. 상처받았어요. 평생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 죽은 분도 있어요. 암이 걸려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밤잠 못 자는 사람들. 근데요, 불의를 행했던 사람은 웃고 다녀요. 그리고 용서한대요. 진정 용서가 아니라 자기 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불행하고도, 학대를 하고도,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넥타이 딱 매고, 옷도 깔끔하고, 목욕도 쫙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야. 에베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와는 헷 왕이 간음을 하자 헷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침례왕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실 길을 내뱉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왜 하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헤롯 그 왕이 뭘 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일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침례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든 평민이든 죄를 회개해라. 합당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아,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고르만이 뭐예요? 고르만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10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부모님한테 엄청 부유를 하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힘들 때 함께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무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침례와는 그런 자들을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그 헤롯 왕, 어마어마한 막대한 권력 가진 자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침례와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했어. 어떻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 그건 간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목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침례와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불의한 일을 하거나 사랑하는 지들이 불의한 일을 하면 책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긴 삶입니다. 8절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인자는 다른 번역서, 성경 번역서 보게 되면 긍휼로 번역하는. 또한 원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형제자매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함축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하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책망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 밸런스예요. 불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알아요.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는 건지 알아요. 사랑으로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 이 저울과 같은 거. 우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와 사랑. 사랑만 강조한 사람은 동성애를 막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다 용서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 몇 번이나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누가 저한테 죄를 범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다. 7번이 뭐냐면 이 유태인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숫자예요. 최대의 숫자 7번.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에 말씀하십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아니 그것을 10만원으로 치게 되면 하루 품삯 10만원으로 치게 되면은 만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하루 품삯 10만원 쳤을 때 한 데나리온. 6조 원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죠. 만달란트를 주인에게 한 종이 빚을 졌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궁일이 여겨서 그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원도 돼요. 6조원하고 1,000만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하셨을까요? 100데나리온하고 만달란트는 엄청난 차이. 6조원하고 1,000만원. 근데 이 종이 자신에게 빚진 이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목을 잡고 너 빚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너 만달란트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에게 공평함을 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에 비유하면 만달란트 빚진 자예요. 사랑이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생각하면요, 난 구원한다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중3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너에게 미워할 권리가 없다. 지금 너무 미운데요. 너에게 미워할 권리가 없다. 내가 널 용서했잖아. 내가 널 사랑했잖아. 너는 사랑의 빚진 자야. 여러분, 사랑이요, 어떤 한 죄인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TV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미국의 연쇄살인범 수많은 여자를 죽였어요. 성폭행하고. 나중에 잡혔는데 재판석에서 그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한마디씩 하라는 거죠. 저주를 품고 말을 막 욕을 하면서 부모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한 크리스찬이 나와서 백발 노인이에요. 몸도 일어나신 분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막 욕을 하고 저주할 때는 이 연쇄살인범이요, 표정도 안 변해요. 아유, 표정도 안 변해요. 근데 이 노인이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죄인을 두고 너 죄졌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을 때 아름다운 형상을 지었어요. 참으로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름다운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다운 증후군이든 장애를 입던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크리스찬은 낙태를 찬성해서는 안 돼요. 생명은 귀한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찬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은 귀한 거예요. 물론 서로 산모가 위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걸 제외하면 나을 수 있으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은요, 죄인으로 알고 회개케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죄를 범했다고 또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8절 보게 되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셔요.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번역서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교제하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해주시고 또한 음성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의 삶이요. 이거 이제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의 송아지와 수천 마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삶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교제의 삶이 이어져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주한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일 안 가면 큰일 나죠. 부모님한테 혼나지. 목사님이 또 걱정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주일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진정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우리 선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통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에녹은 교제했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치 내 친구처럼 하나님 하고 찾고 내 아버지 찾듯이 찾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데려가 버렸어요. 엘리야도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가 형통했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했고 어디서 형통했어요? 함께 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런 형통한 삶을 경험합니다.